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관한 예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하게 되는 7년 환란에 일어날 재앙과 전쟁의 참상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일컫는 성도들을 위한 잔치에 관한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는 장면,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될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19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용, 옛뱀, 마귀, 사단 등의 이름으로 일컫는 악한, 사악한 존재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는 심판입니다. 천사가 그 손에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가버립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결박하는 큰 쇠사슬은 어떤 종류의 쇠사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귀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마귀가 일정 기간 동안만 갇혀있는 장소로 마치 세상 감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마귀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처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놓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후 잠시 동안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영적 세계의 처소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각 처소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영계의 처소에 관하여 우리말로는 음부, 낙원, 지옥, 무저갱, 불못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음부와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를 성경 언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왕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연회를 열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두 사람의 상태가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부자는 인본주의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장례식도 없었습니다. 반면 부자의 장례식 장면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동시에 나사로의 영혼은 천사들이 인도하여 낙원으로 갔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음부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곳, 갈증 해소할 물이 전혀 없는 곳, 어떤 호소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낙원으로 간 사람에 관한 기록 중에 매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는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언행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비난하는 다른 동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간청이 얼마나 진실하였던가 한 것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무덤에 있는 동안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인간 구속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고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며 그 승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음부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하기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하늘이 그러면 어디인지 천문학적인 과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황홀한 낙원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열해 지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으로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낙원을 보았으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좋지 않았다. 오히려 육신을 떠나서 낙원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무적행은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헬라어로 타르타루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타르타루스. 고대 헬라 세계관에서 가장 깊은 시면, 즉 타락한 신들이나 악한 자들이 갇혀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일반적인 불신자의 지옥보다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는 처소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적행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기 전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계시록 9장과 11장에서 무적행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악한 자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에서 악한 자가 나와서 세상을 참으로
참담하게 유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이 불못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과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사도 요한은 보호자들과 그의 앉은 자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휴거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왕노릇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기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하였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계속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성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육신이 죽는 첫째 사망과 부활의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합니다.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이 있은 후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주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선고를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영광스럽지 못한 부활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부활입니다. 그들의 둘째 사망 선고는 불못 지옥입니다.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육신의 죽음과 부활 후의 죽음으로 두 번 죽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고 그리고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이 차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시 놓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고도 사탄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옥에서 놓이자 곧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역시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미혹합니다. 사탄은 회개할 수 없으나 사람은 회개가 가능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천년 왕국 동안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천년 왕국 동안 사람들이 번성합니다. 천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직은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은 아직 아닙니다. 지상에 건설된 주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마치 천국과 땅이 맞닿은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완전한 천국이 바로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곳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도 평화롭게 삽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년 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합니다. 이것을 잘 아십시오. 천년 왕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공존하는데 통치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는 부활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신의 몸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하리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피통치자 그룹입니다. 부활하지 못한 육신의 백성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처럼 먹고 자며 자녀를 낳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는 천국에 대한,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65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수명 연장입니다. 수명이 길어집니다. 에덴 동산이나 노아 홍수 이전의 조상들처럼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자연계의 약육 강식과 저주가 사라집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은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못한 육신을 가진 자들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상은 크게 그들로 육신의 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같은 이상적인 환경도 육신을 가진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은
항상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 죄성이 발현되지 않는데, 이런 육신의 사람들은 이제 마귀가 찾아오면 미혹돼서 또 끌려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온 자들의 육신을 가진 자들을 유혹하여 세력을 얻게 됩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은 지극히 우매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도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이렇게 우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이제 유황못에 던집니다.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이미 불못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 불못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될 자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둘째 부활을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였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복수로 언급되어 있는 이 책은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행위책에는 각 사람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여러분은 기억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행위책에는 여러분의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속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라는 변명은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과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직고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한 위험 속에 놓여 있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다 직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입니다. 모세는 예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종시키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름이 수록된다 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는 무명하여도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태어난 날이 행운의 날이고 한평생 삶이 빛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 깊이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생을 주의 일에 힘쓰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 모든 것이 행위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주님을 섬기기에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